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새 것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새 것 좋아하십니까? 새 것 좋아하시죠? 새 차, 새 집, 또 새 옷, 또 뭐가 있죠? 새 폰, 새 폰도 있고, 또 새로운 유행,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새 것에 끌리죠. 처음 보는 것, 그리고 아직 손때 묻지 않은 것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사람 안에는 분명히 어떤 새 것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 새 것 안에는 한 가지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체입니다. 교체. 뭔지 아시죠? 교체.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타는 것이죠. 더 빠른 것, 더 세련된 것, 더 젊은 것으로 갈아탑니다. 처음에는 내가 새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누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돼요. 그 교체의 논리가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구나. 내가 낡은 것을 버리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세상이 나를 보고 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닥다리를 밀어내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구닥다리가 되어 있어요. 새 것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우리는 숨이 차고 또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낙오자가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 이 새 것이 우리를 배신하기도 해요. 새 것은 우리의 통장을 텅텅 비게 만들죠. 근데 정작 그것을 손에 넣었는데 어때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배고픕니다. 오늘의 신상품은 내일의 중고가 되어 있고 오늘의 유행은 내일 너무너무 촌스러워요. 내일의 촌스러움이 되어 있어요. 새 것이 쏟아지는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더 지쳐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새 것을 막 열심히 쫓아가지만 새 것에게 심판받는 그런 운명으로 살아가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새 일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 새 일을 선포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세요.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성능을 물어요. 기능을 물어요. 야, 너 아직 쓸모 있어? 너 쓸만해? 아직 안 가르쳐도 되겠어? 아직 따라올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를 성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유의 선언에서 시작하죠. 네가 새 것이라서 내가 택하겠다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완전 다르죠. 순서가 완전 달라요. 세상의 새 일은 대상을 교체하지만 하나님의 새 일은 대상을 책임집니다. 세상은 새 일을 하기 위해서 낡은 것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낡고 무너진 백성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새 일은요, 대상에 대한 태도도 세상과 다르지만 그 내용도 세상의 것과 굉장히 달라요. 솔직히 우리는 새 것 했을 때 마음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어떤 것을 기대해요? 뭔가 좀 이렇게 뭐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 뭐 답답한 어떤 상황이 좀 풀려지는 거, 이런 것들을 기대해요. 세상이 새 것에게 기대하는 똑같은 것을 우리도 기대하죠.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것과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새 일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 43장은 새 일은 이사야서 43장의 새 일은 만사 형통의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사 불통의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무너지지 않느냐에 대한 약속이에요. 먼저 본문 1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앞으로 승승장구할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장차 앞으로 포로가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라가 무너져요. 나라의 미래가 닫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새 시대에 살아남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도태될 민족입니다. 그들 향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야 이제 좀 갈아치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소속이 먼저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네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문제가 그대로인 채로 포로 생활이 그대로인 채로 먼저 이렇게 선언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도 말씀하시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보이고 있죠. 절대로 내가 물과 불을 없애줄게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물과 불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죠. 위협이죠. 어려움이죠.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파탄, 예고 없이 덮친 어떤 재난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아요. 대신에 너희가 그 한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사형통을 약속하는 신앙은 말하죠. 열심히 믿으면 물이 마릅니다. 믿으면 불이 꺼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런 신앙은요. 우리가 요리조리 물과 불을 잘 피해서 살아갈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물과 불이 내 인생에 닥치면 그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유발되는 것은 뭡니까? 필연적으로 죄책감이 유발돼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수고하고 더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완전히 탈진하고 방전될 때까지 스스로를 더 쥐어짜는 그 틀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서 43장은 말씀하죠. 물, 불이 없는 인생은 없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 불이 없을 리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진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아주 옛날 옛적 이야기를 꺼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다의 가운데 길을 내고 또 병거와 말이 일순간에 엎드려, 이게 어떤 일을 여러분 연상시킵니까? 성경 속에 어떤 사건을 연상시킵니까? 출애굽 때 사건. 맞아요. 출애굽 때 사건을 일으키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 구원의 기억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은 늘 기억해 라고 말씀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과거의 이 엄청난 은혜를 부정하라는 뜻입니까? 왜 잊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과거의 일로 자신을 증명하죠. 예를 들어 과거의 업적, 또 과거의 성적표, 그리고 졸업장, 또 뭐 어떤 게 자격증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시험 성적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과거에 45kg이었던 그 아가씨 쪽에 그 날씬했던 그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 뭐 이런 거, 그때 입었던 옷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증거로서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당시에 비해 지금은 그 반도 못 미치면서 이런 것들을 자기 증명의 증거로 내세우죠, 우리는. 그러나 시험을 칠수록 성적이 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 시험을 치면 평생 그냥 100점이에요. 이런 사람은 과거의 기록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죠. 대신에 어떻게 말합니까? 시험지 가져오세요. 시험지 가세요. 내가 여기서 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시험 뭡니까 이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과거의 일, 야 그거 잊어버려. 생각지도 하지 마. 내가 너희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내가 행할 거야. 니들이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너에게 행할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신감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신감으로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새 일이 뭡니까? 어떤 일입니까? 19절 후반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장차 미래에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방식, 어떻게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죠. 광야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사막을 내가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광야는 여전히 광야예요. 사막은 여전히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 길을 내고 그 사막 한가운데 내가 강을 흐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하.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야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좁혀지지 않는 오해, 도무지 서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오해의 이유를 좀 발견한 것 같아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칠 줄 모르는 그 불안, 그 불안의 이유.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야 걱정하지 마 평안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을 모를 그 하나님의 뜻, 그 차이를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있어서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광야가 문제고 사막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문제에서 피하여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평안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을 모르니 우리는 어때요? 늘 불안해요.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또 만나면 또 불안해요. 같은 구원을 9번 경험했는데 10번째 똑같은 위협이 오면 또 치열하게 의심하고 또 마치 죽을 것처럼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과거의 그 수많은 은혜의 경험이 미래의 하나의 불안을 이기지 못해요. 정말 아이러니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평안의 이유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도 걸어갈 힘이 있습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으니, 버리시지 않으니 나는 오늘도 문을 두드립니다. 아직 눈물이 마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눈물 속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이 광야에 난 그 길, 사막에 흐르는 그 강을 누리며 사는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8절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망이를 닫아요. 그러나 물도 없어줄게, 불도 없어줄게. 그런 세상의 헛된 약속에는 얼마나 눈이 밝고 귀가 밝은지 몰라요. 그것 쫓아다니느라고 우리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예배 이렇게 안 나오신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의가 다음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하죠?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증인은요,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방금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증인 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재판에 이런 사람 증인으로 데려가시겠어요? 그러면 무기징역이에요. 지금 뭐 하는 재판장 재판을 모독하는 거냐 이러면서. 근데 바로 여기 복음이 있죠. 하나님은 증언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증인 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셔서 증인으로 삼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자격은 그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무엇을 행하였는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맹인의 귀머거리의 벙어리도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자기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고 세상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인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의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요, 믿어진다고 말씀하셨지만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맹인의 귀머거리를 증인으로 삼는다는 이 이야기, 차라리 내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면 그걸 믿지, 이런 믿기 힘든 이야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 거는 게 있어요. 세우는 게 있어요. 뭘 세웁니까? 보증을 세우죠. 보증을 세워요. 네가 나를 못 믿어? 차라리 팥으로 메주를 쓴다면 믿지, 이 말은 못 믿겠다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서 세우는 게 보증이죠. 하나님이 이 믿기 힘든 약속의 말씀에 보증을 세워주세요. 그 내용이 2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너에게 약속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보증을 세우시죠. 이것이 어떻게 보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어떻게 도말되는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지워지는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죠. 오늘 본문 43장에 이어서 나오는 50장에서 하나님의 종이 등장해서 그 종은 때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자신의 뺨을 맡깁니다. 52장과 53장에서는 그 종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허물을 도말하겠다 하신 하나님이 이후에 나오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 보증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은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약속의 보증인이고
그분의 십자가가 약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구하셨어요. 하나는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고,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의 잔을 거두지 않으시고 대신에 자신의 뜻을 이루셨죠. 아들을 희생하여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죄인들은 그 핏값으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이 뜻을 위해서 아들을 저기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난 바로 그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일의 보증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이 43장의 이 믿기 어려운 약속들, 이것이 빈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확증하신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일에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로 그 보증을 삼듯이 아들의 피로 약속의 보증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들의 피로 그 핏값을 치르고 나를 얻으신 그분이 나를 도중에 버리시겠는가? 예수 십자가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확신이 생기고 고난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하는 힘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십자가가 보증하는 것을 정확하게 붙드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네 인생에 뭐 막힐 일은 없어, 다 잘 풀릴 거야, 이런 거 보증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고난이 없을 거야, 그런 것도 보증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인생은 없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그런 인생은. 우리가 에덴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너희 인생은 고통과 수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딱 못을 박으셨어요. 헛된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환상 속에나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눈에 너무 잘 나가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자살해요.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어 싶은 사람이 정신과 병원을 찾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너와 함께 있다. 네 죄가 내 사랑보다 크지 못하다. 네 광야가 나의 세일을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저 십자가가 바로 그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증을 붙들고 물과 불 속에서 광야나 사막 같은 그 사망에서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우리가 증언하는 겁니다. 나는 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고난만 보였고 내 실패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예수 십자가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증하는 약속 있는 증인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회사에서 열심히 했는데 상사가 나를 인정을 안 해줘요. 자꾸 다른 사람만 승진을 시켜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들고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나를 살리겠다는 그분의 뜻을 지금도 내 삶에서 이루고 계신데 뭐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마흔이 다 되어갔는데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갔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배필 준비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남편이 결혼식 날에만 예스 예 하고 그 후로 날마다 아니요 아니요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계시니 괜찮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병이 걸리고 당장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계시다 라는 그 확신에 거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아들의 피를 저 십자가에 새기신 그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릴 리가 없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새 일을 이루시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서두에서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새 것을 쫓으며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낡은 것으로 분류되고 구닥다리가 되고 결국 새 것에 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세상의 새 것도 사실은 우리의 찬양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신상품 앞에서, 그 윈도우 앞에서 여러분 와 감탄하지 않습니까? 야 너무 영롱하다. 그래서 감탄하죠. 우리 찬양이에요. 그게 유행 앞에서 우리 열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장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까지도 그것에 다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찬양을 다 받아먹고 나서 우리를 버리죠. 우리를 배신하죠. 그게 세상의 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죠. 하나님은 낡고 무너진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새롭게 하셔서 찬송하는 백성으로 지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은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폐기하시겠습니까? 찬송하는 백성은요 교체당하지 않아요. 찬송은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선언을 받은 사람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실 때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찬송이 노래가 이렇게 길어, 뭐 이게 모르는 자리만 불러, 다리 아픈데 왜 이렇게 세워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특권을 주심에 감격하면서 여러분 좀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시작된 하나님의 새 일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새 것만 찬양하다가 버려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찬송하는 백성을 영원히 품으시죠. 우리가 그 좋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삼고 아까 읽은 21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